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우리 시대의 영적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영적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레위기 9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9장은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한 아론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십시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의 사역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렀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속죄 제물로 바칠 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수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주님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속죄 제물로 바칠 숫 염소와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각각 흠이 없는 것으로 한 마리씩 가져오게 하고 또 화목제물로 바칠 수소와 숫양을 주님 앞으로 끌어오게 하고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곡식제물을 가져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이르십시오. 아멘. 레위기 9장 1절의 본문은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드레째 되는 날이 어떤 날일까요? 레위기 8장 35절에 따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일주일간 회막에 머무르며 위임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드레째 날은 위임 예식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위임식 다음 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아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로 2절을 보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속죄 제사와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아론은 실제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 속죄 제물로 송아지를 잡았고 12절을 보면 자신을 위해 번제 제물을 제단에서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해 우선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 내용 전체를 보면 제사장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신 제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제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 대신에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제사장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씻기 위해 속죄 제물을 드리라. 또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번제물을 드리라.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일 먼저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려면 우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이 없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그러져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제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나오는 가인을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역시 교회에 다니고 그 역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형식적인 신앙인입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지만 어떤 행동을 합니까?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동생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동생 아벨이 가인의 제사가 잘못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아벨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말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 시기심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왜 그의 제사가 거부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만약 그때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죄가 도사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만약 이때 가인이 자신을 돌아봤다면 그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은 자기 말씀이 아닌 것처럼, 자기에게 이루어질 말씀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다 보셨고 또 아시기에 아론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너가 온전한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부터 살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영적 제사장입니다.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우선 요구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인간의 죄성을 쫓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 역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하나 없습니다. 사람들이 짓는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소경이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영적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15절 이하를 보면은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번제와 소제, 또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 제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 7절 모세를 통해 이 제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이렇게 그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백성을 위해 예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영적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올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도록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일,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으로 우리는 신앙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제사를 마친 아론이 양팔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축복하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아론에게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 기도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강이 있기를 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축복의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 집에 축복이 있기를 빌라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 복에 합당하면 그 복이 그 집에 주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을 빈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그 집에 복이 있기를 빌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영적 제사장은 복을 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인간관계에서 불편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이 아니라 저주를 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제사장은 복을 비는 사람이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따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제사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을 비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레위기 9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가, 그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은 축복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모든 백성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흘러가도록 우리 영적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는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축복하는 일은 주님을 전하는 일이고 이 축복하는 일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요.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제사장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영적 제사장으로서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즉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 나타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경을 통해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 9장은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 영적으로 바로 서는 일, 그 일에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웃을 축복하며 사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갈등이 있고 증오심이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축복하며 사는 사람들 다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씨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씨름 가운데 승리하는 분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